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방향성을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는 오늘 본문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믿음 있는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중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냥 있었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억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소산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자 모습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소산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내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방법이자 신앙인의 삶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간접적인 신앙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신앙으로 예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과 9절에 보면 신앙의 고백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었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5절에서 내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고향인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으며 또 그 이후에 여러 곳을 거쳐 애굽 땅 고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을 강하고 번성하는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드셨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역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들었지만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힘을 주고 오히려 힘 주는 것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언제 힘이 빠지냐? 언제 힘이 빠져서 자연스럽게 잘 되느냐? 그게 죽도록 연습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자연스러운 운동의 모습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행동의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할 수 없지만 지쳐 쓰러졌을 때, 힘이 없을 때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신앙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토지 소산과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온몸을 굽혀 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경배하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절기를 준수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과 15절에는 14장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번역하면 11조를 특별하게 드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22절과 29절의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의 구조인데요. 두 가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1조는 무엇이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과 성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드리는 1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구제 헌금에 대한 규례인 거죠. 당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공동체 전체가, 신앙의 공동체 전체가 구제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옵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뢰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연약한 사람을 베풀고 연약한 사람을 섬겼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으면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년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그 11조를 기꺼이 떼어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내게 명령하셨나.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는 척하지 마라. 정말 열심히 해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하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이런 말을 듣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베풀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 백성이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갖 우상을 섬겼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보내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고통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먼저 행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파노라마 그리고 큐티 학교 또 초청의 복음 중보기도단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두가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목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또 공동체를 사랑하며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